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적응되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원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3주가 길 것 같았는데 어느새 3주가 되었네요. 날이 정말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정말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루하루 정말 충실하게 은혜 가운데 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문득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했더니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느새 목요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지고 봤더니 2022년도 이제 한 달하고 한 주 정도,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간이고 또 지나간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되고 우리 신앙의 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귀하고 또 소중하게 보냈으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장과 2장의 내용들은 사실 그냥 읽으면 사람들 이름 쭉 나오고 지파 나오고 행군 순서 나오고 또 어디에 어떻게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내용들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그 군사적 목적의 인구 계수가 나오거든요. 인구 계수를 한다는 뜻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싸울 준비를 시키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시키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기 위해 전쟁 준비를 시키신 것은 아닐 터이니 맞서 싸워 이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새삼 기억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각 지파별 숫자도 그러했고 또 이 군사의 숫자가 60만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그 외 인원들, 레위인들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의 수는 대략 200만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430년 전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400년 좀 더 되게 있어 나올 때는 200만이 되어서 나온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갔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물론 앞에는 요셉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그리고 그를 잊고 싶어 하던 애굽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막판에는 박해가 이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는 더욱 불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인구조사라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그들은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었고 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숫자가 이만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무리가 좀 많구나. 많이 나왔구나. 이 인구들 먹이려면 많이 음식이 필요하겠구나. 이런저런 생각들? 아니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꼈을까요? 우리 인구가 이만큼 늘었어. 정말 놀라운 민족이 되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았고 지금 민수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실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 속에서 그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또 다른 삶의 무게와 고민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생각하고 어느 쪽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물론 그들도 알고 있죠. 또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보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변화들이 더 크게 와닿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놀랍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때문이에요. 보통 내게 일어난 일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종종 지금 내게 필요한 기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간증이 더 크게, 그 기적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이고 내게 이미 일어난 기적은 이미 지나간 기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적은 지나가고 남에게 일어난 기적은 지금 내 삶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막,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사막에서 오로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상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못 믿으면 그때도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와 지나온 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가슴에 계속 새기는 것은 단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졌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0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행군할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숫자와 지파의 이름, 위치만 기록하고 있는 이 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렇게 머물라. 20세 이상을 조사했더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약 60만 3,000명, 3,500명이었죠. 이들을 각각 이 12지파를 3지파씩 나누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악보 나눠줬죠? 악보 뒷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개의 진영에 각 3지파씩 그렇게 이 배치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진 구성이 특별한 것은 일반적인 군영과 달리 그 중심에 회막이 있고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영이 회막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회막은 동편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편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고 또 그 바깥에는 유다 그룹이 있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 뜨고 밖에 나오면 성막이 보입니다. 모든 지파들, 그 거대한 200만이 그곳에 모여있다고 생각해줘요.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회막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막 위에는 늘 구름기도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웅장하고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도 이렇게 매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정말 얼마나 놀라울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성경을 놓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사고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책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 근처에 성경책을 두는 것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책을 부적이 아니라 내가 매일 가까이 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곁에 둔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시청각 자료요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성경 구절이 뜨게 한다든가 또는 내가 자주 있는 장소에 성경책을 둔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현대 교회는 개혁 교회들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치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잔인한 형벌.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숭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참 묘한 차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회막을 그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까? 회막을 숭배하라고요? 아닙니다.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 회막을 그 중심에 두신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눈 뜨면 또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더 은혜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하게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겠지만 2대 2군으로 출발하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각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에도 늘 선봉이 있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임의로 막 배치한 게 아닙니다. 각 지파의 구성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친밀한 친족 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동쪽의 이스라엘 진영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지파는 레아의 자녀들 중에 넷째인 유다의 동생들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 넷째인 유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이 한 군영을 이루도록 선봉대로 삼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해서 첫째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몬은 따로 떼내서 이대로 배치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넷째 동생 어쨌든 직접적인 형제는 아니지만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남의 후손이야. 내가 둘째인데 넷째가 감히 선봉을 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치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가지면서도 또 이 가까운 관계들끼리 묶어 놓음으로써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쪽은 라헬의 자손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갖고 있습니다. 라헬의 자손이고 형제들이죠. 같은 소위 말하는 같은 피를 나눕니다. 그리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한 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왜 후미를 맡았냐면 선봉장인 유다 다음으로 단 지파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과 맨 뒤를 숫자가 많은 이들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영을 배치하실 때에도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것을 조화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또 그 모든 중심이 회막을 향하고 있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것도 특정 시대인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들의 진영이 바로 오늘 이 땅 교회가 유지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네 군영은 서로 친한 사람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형제이지만 또 친족이고 또는 핏줄, 이런 여러 가지 구성들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묶여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흩어져서 너나 나나 없이 누구나 다 친해져야 된다? 제일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기에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때려 모아서 무조건 하나 돼야 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때로는 성격이 맞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분들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성막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레위 지파 이야기를 했죠. 루벤 지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가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한 번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38년 뒤에 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각 지파별로 또 군영별로 인구가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싹 다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다 숫자를 유지했거든요. 다음 세대. 근데 르우벤 군영은 15만에서 10만으로 줄었습니다. 르우벤의 군영에 보면 누가 있냐면 르우벤과 시몬 그리고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광야가 끝나갈 무렵에 조사했더니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딴 데는 다 그대로구나 불어났는데 딱 그 진영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결국 가나안 서편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에 머뭅니다. 딱 그 군영만.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묶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 가깝다는 것이 때로는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때로는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걸 르우벤 지파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군영이 훗날에 그렇게 되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한 공동체 안에도 있어도 이런 모습도 드러날 수 있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쪽에서 불평불만이 시작되고 결국은 그쪽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진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망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렵게도 만들고 손해보고 양보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에겐 더 큰 소망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모습과 이 결과를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둘째, 이렇게 떠나라. 이스라엘 진영의 또 하나 특징은 그들이 행군할 때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 앞에서 보듯 성막을 둘러싸고 레위 지파 그리고 그 곁으로 그 바깥으로 이 동서사방으로 세 지파씩 네 군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듯이 모세와 제사장 그룹 또 레위의 세 족속이 각각을 막고 회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네 개의 군영이 동서사방에 진을 치고 있죠. 그렇게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 행군할 때는 그 모양이 또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두 진영이 앞서가고 그 중앙에 성막을 담당한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두 지파가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스라엘의 행군하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는 맨 앞에 언약궤가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유다 군영이 따라서 행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막의 덮개와 줄과 널판 기둥 바깥쪽에 보시죠. 그것을 책임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유다 군영을 따라서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르우벤 진영이 앞서가면 그 뒤를 이어서 고핫 자손이 이제 성소의 가장 중요한 성물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맨 앞에서 메고 가는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물들, 휘장, 단, 상, 등대 등 이 제사에 필요한,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회막입니다. 중심이죠. 이것들을 메고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면 먼저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성막의 기물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덮개나 여러 가지 천막들로 덮는 것입니다. 덮어서 아무도 그것을 보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다 덮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 기물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지파가 이제 천막 있죠. 껍데기 부분들, 이 휘장들을 다 거두어서 먼저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나면 나중에 고핫 자손이 이제 그 성물들을 덮은 것을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일정 지역에 도착하면 언약궤가 멈췄으면 먼저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가서 성막을 먼저 칩니다. 치고 나면 이제 고핫 자손이 그 안에 성물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물에 덮여진 천들을 벗겨내는 거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군의 순서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성물 기물을 든 고핫 자손의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진영이 출발하고 그 뒤에 제일 유다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단 진영이 후방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40년 동안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순서를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고 멈추고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전체 행군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핫 자손이 전체 대열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에도 그 중심에 회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도 성막의 중심이었던 그 기물들이 항상 이스라엘 그 행군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행군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셨습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그들의 해중에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따라가고 움직이고 멈추면 되었던 것입니다. 머물 때도 움직일 때도 언제 어디선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사는 방법이었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변화도 그것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전 하나님이 중심이었을 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의지도 있고 신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참 쉽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상황과 순간에 따라, 말에 따라 순식간에 결정했던 것을 뒤집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삶의 감사는 몇 %입니까? 오늘 이 성막의 모습과 군영의 모습과 행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따르고 있는가? 내 중심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임재하고 계심에도 우리 역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